3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가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영적인 허기부터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다 소비되고 또 소화되게 되면 언제 먹었냐는 듯이 또 허기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의 삶의 상당 부분이 먹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먹고 살기 위한 이유가 한몫 차지할 정도로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사 준비할 때에도 어떤 메뉴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뭘 먹을지,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오늘 점심 메뉴는 또 어떤 것을 먹을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고프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허기진 채로 살아가지 않고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기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일단 모든 생명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허기는 육신의 허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마음의 허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불러도 그 식당의 청결 상태라든지 서비스와 친절도가 별로면 배는 불러도 어떻습니까? 심적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허기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의 허기는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들을 겪고 나면 또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허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뜸해지게 되면 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항상 친밀함 가운데 살고 있어도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가 없게 되면 이럴 때도 역시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살기 위해 육신의 허기도 해결해야 되고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허기도 해결해야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윤택함을 위해서 영적인 허기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의 이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난 엘리에셀은 이제 리브가와 함께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리 리브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 할지라도 리브가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을 가장 먼저 맞이해 준 사람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라반도 역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 엘리에셀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접해 주는 대로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앞에 펼쳐진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기가 멀리 하란까지 오게 된 경위와 하란에 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을 먼저 설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엘리에셀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두 지역 간의 거리는 대략 800km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에셀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 있었고 아무리 그 여행 기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챙겨왔다 할지라도 비상식량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행하면서 음식다운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라반이 대접해주는 음식다운 음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 음식을 먼저 먹는 게 맞습니다. 대접해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맛있게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에셀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허기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허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허기죠. 그러나 영적인 허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그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허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에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오히려 내가 영적인 허기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장 전반부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철저히 엘리에셀의 관점과 입장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겪어온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간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오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이 모든 사실들을 라반에게 빠짐없이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먼 길을 엘리에셀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왔겠지만 엘리에셀 곁에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엘리에셀은 점점 더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리브가를 만났고 또 라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래도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라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육신의 허기를 해결하기보다 간증으로 영적인 허기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허기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육신의 허기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지만 영적인 허기는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좀처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면 주로 육신의 허기, 이 땅의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허기와 영적인 허기, 두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육신의 허기보다 영적인 허기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에셀이 지금 라반의 집에까지 왔다는 것은 하란에 온 목적을 99%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영적 허기까지 함께 해결할 정도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룸과 동시에 영적인 허기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허기를 해결하는 것보다 영적인 허기를 해결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가 없다면 결국 영적인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공동체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과도 좋은 관계들을 이어가셔서
영적인 허기를 느낄 새가 없이 항상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않는, 혹시라도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다면 그 허기부터 채워갈 수 있는, 해결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